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의 연이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발락은 이스라엘의 저주라는 절체절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실천에 옮깁니다. 그는 두 차례 모두 실패의 원인이 결국 장소 탓이라 판단하고 발람을 세 번째 새로운 장소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27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은 생각을 바꾸어 더 이상 발람에게 사실을 은폐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세 번째 장소인 부올산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모압 강야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는 전망대와 같은 산입니다. 그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이스라엘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발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람의 신경이 바뀌어 자신을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는 그의 의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부올산은 두 번째 장소인 소빔 평원과 마찬가지로 비스가 산악지대에 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산은 비스가 산 소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소빔 평원과 달리 모압 강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산입니다.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도 넓은 비스가 산악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25장에 바알부올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발람은 거기에서도 앞서 두 번의 시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의 제사를 발락에게 요구했습니다. 7 제단을 쌓아 7마리 수소와 7마리 순양을 바쳤습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양목들과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시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하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의 의도와 달리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을 따라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한 그의 본심은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또한 두둑한 복채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발람은 표면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발락에게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세 번째 거듭된 시도와 바알부올 사건의 개입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의 불순한 의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은 축복의 선언을 결심했지만 그는 혹시라도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변경된 그분의 다른 뜻과 연의 말씀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발람이 이전에 이방 산당 근처에서 이방의 점술가들이 제사를 바친 뒤 신탁을 받기 위한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세 번째로 오른 부올산에서는 홀로 신탁을 받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오른 부올산은 정죄를 알아내기 위한 징조들, 곧 자연현상과 하늘의 구름, 새 움직임들을 관찰하기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람은 점수를 사용하는 시도를 포기합니다. 발람은 몸에 밴 마수적 습관을 내려놓고 제단 곁에서 모압 강야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며 축복을 선언하려 합니다. 발락의 마지막 승부수가
좌절되려는 순간입니다. 이때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성령이 누군가에게 부어질 때는 성막 건축과 같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케 하고 전쟁에서 강한 카리스마적 지도력과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발람은 자신에게 세 번째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선언합니다. 자신은 영안이 뜬 자, 즉 눈이 열린 자로 발람이 영적 눈으로 환상을 보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앞서 이스라엘 진영을 관찰했을 때 이미 열린 눈으로 그들이 받은 복과 힘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씀을 직접 듣고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뜨인 영안으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람에 의해서 온갖 아름다운 식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위대한 창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의 장막과 거처는 심히 아름답습니다. 드넓은 강야에 진역을 구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먼 곳까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들은 강변에 우거진 푸른 동산과 같고 진향목들이 무성한 하나님의 정원 같으며 물가에 힘있게 뻗어 오른 백향목들 같았습니다. 시내와 강이 흐르는 동산과 숲의 초목이 결코 쓸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넘치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 물로 그들의 생명은 충만하고 그들이 심은 씨는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8절 이하는 왕이요 총사령관이신 여호와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강인한 군사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강인한 들소와 같아 상대를 들이받아 쓰러뜨립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을 삼키고 적군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뚫습니다. 앞서 두 번째 신탁에서 선언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먹이를 해치우는 무섭고 맹렬한 사자에 비견됩니다. 이제 이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나 이들을 거스르고 저주하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이유가 결국 밝혀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세상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함과 번영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든지 이스라엘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에게 그 저주를 선포하는 말인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철저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승리와 번영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